목사님 저 뒤에 가셔서 애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현관에서 그러든지 그래서 자꾸 삐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저 뒤에 창고를 보든지 현관에서 보든지 문을 잠그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25장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목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당한 비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음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리실 것이라. 너의 성벽에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투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할 때마다 언뜻 보면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하기 쉽지만 사실 그래요. 90%가 다 심판과 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2장에도 그랬고 또 그때도 이렇게 25장에도 그렇고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모든 서론과 본론이 나온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구원의 메시지가 반드시 점검되고, 그러기에 이사야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와 경고의 메시지는 악을 행하는 자와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피난처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을 온 마음으로 의뢰하는 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구원의 대상이 되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그저 그냥 편한 대로, 쉬운 대로, 우리 스타일대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하되 항상 거룩한 사랑을 하시고 진리와 함께하는 거룩한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일시적으로 말로 위로하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참 힘내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확실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집 아저씨가 아무리 친절하게 잘해줘도 결국 자녀를 보호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친부모이지요. 키우는 부모예요. 어제 제가 크로고에서 쌍둥이가 있길래 그 흑인 아이들 두 여자애가 참 이쁘게 생겨가지고 엄마랑 아들은 좀 크고 하도 그냥 이쁘고, 그래서 제 옆에서 아는 체하고 막 그렇게 하고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책 보러 갔다 책은 안 보고 걔네들 품에 안고 얘기해주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스트레인저 무릎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낯선 사람 무릎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익스큐즈 미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이들을 그래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분은 엄마구나. 제가 그 아이 이뻐한들 한없이 이뻐하겠어요. 잠깐 한 10분 5분 챙기고 또닥거리고 뭐
키스티라고 하는 애인데 3살인가 2살 먹은 것 같아요. 결국 엄마가 챙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그분의 신실한 사랑을 배우고 평생에 그를 의지할 자로 그분 옆에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하며 25장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첫째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그분은 언약을 하셨으면 언약 그대로 행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약속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서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하지만 그 말한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간은 마음뿐이에요. 도와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저 한정민 사모가 타고 다니는 그 하얀 밴이 이영식 선교사님에게 누군가가 기증한 것입니다. 그분이 사업이 될 때 선교사님 미국을 다니고 사방으로 다니려면, 늘 공연하러 다니려면 차가 좋아야 되고 편해야 됩니다. 제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선교사님 이름으로 차를 등록하시고 선교사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시죠. 제가 론도 얻으시고 제가 코사인하고 제가 다 돈을 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말하고 한 달도 못해서 뱅커럽 해버렸어요. 정말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1년 동안 뒤집어 쓰다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차 때문에 한국 가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차를 테이크오버 할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없어요. 천상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도와주고 싶었죠.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빈말로 그랬겠어요. 그분이 사업하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차를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주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페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뱅커럽 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신실함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뒤에서 백업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제가 어느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사이즈가 더 작았었는데 어느새 큰 건물을 지었고 아름답게 입당했어요. 지나가면서 볼 때 조그만 거 보였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2층에 본당인데 한 500명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의자를 대충 쉬어보면. 저는 어느 교회 가면 늘 의자 쉬어요. 의자가 몇 개인가. 그거 쉬는데 이 아름답게 입당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1, 2년 사이에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예배당을 입당하고 꾸미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저도 인간인데 그렇잖아요. 문득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곳에 선교도 하고 지원도 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건물도 없이 이번 11월 달이 지나면 또 어딘가 가야 되는데 갈 곳은 없고 가기는 가야 되겠고 이게 우리의 처지입니다. 벌써 이번 6월이 되면 친년이 지나가고 8년째가 시작됩니다. 그때 문득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네가 어제 금요 집회 때 선포한 그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도 하지 못할 일을 너와 네 교회가 행할 것이다.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과 네가 추구하는 목회의 방향이 옳고 잘 가고 있다. 그 말씀을 컨펌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그때그때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무슨 플랜이 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그때 지시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많은 일을 겪었죠. 부인도 뺏겼다가 도로 찾고,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고, 참 많은 일을 겪었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이미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자신의 땅이 한 평도 없어요. 1에이커가 아니라 단 한 평도 없어요. 한 평도 없는 나그네 신세예요. 여전히 그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 쓰는, 임시로 쓰는 우리 같은 렌트 생활. 그래서 페이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뭐 양을 1000마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세예요. 나이는 85세, 떠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 지가 벌써 10년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한데 도무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될 그날이 언제가 될지 도무지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 분명하고 확실한데 자신의 처지나 환경을 보면은 막막하고 힘들어집니다. 부인의 눈치도 보입니다. 따르는 종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미안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라의 제안대로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는데,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마라는 말이 들었다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과 속상함과 답답함을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하갈에게 말씀하신 이름이에요. 이 여종이었던 그 하갈이 그 사례가 얘기를 했어요. 설득을 했어요. 이제 하갈 입장에서 보는 거죠. 야, 너가 내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너랑 나랑 이건 자유로 네가 선택해라. 그러되 네가 선택하되 너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내 무릎에서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은 내 자식이 되는 거다. 알겠냐? 두 번째 자식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이 첫 번째 자식은 내 자식이 된다. 서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여종이, 이 늙은 사례는 늙다 들어갈 것이고 이 가문은 내 것이다, 내 아들의 것이다 하고 은근히 사례 말을 안 듣고 턱턱 튕기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알게 모르게 진한 자존심과 시기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하도록 허락했는데 저 여종이 나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을 낳든 안 낳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종이니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사례가 보복을 합니다. 발로 배는 안 찼겠지만 어쨌든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빨래해라. 다른 종들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청소해라, 빨래해라, 사방에 하니까 너무나 못 견뎌가지고, 학대에 못 견뎌가지고 사례가 하갈이 도망갑니다. 배는 불렀지요. 갈 데는 없지요. 막막하지요. 사막인데. 그리고 도망가고 있으면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갈 돌아가라고.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 그 이스마엘이란 말은 네 통곡 소리를 들었다. 네 답답한 근심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기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사례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그 하갈에게 준 것이고 하갈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이름을 지면서 자기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하면 아무거나 갖다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위로라도 받으려고.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심정.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뉘앙스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 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10년이 지난 뒤가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은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리라. 그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사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한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약속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기도를 쌓게 하시고 그런 후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90년도에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셨었어요. 1990년도에 그 땅에 수만 명이 몰려올 것이다. 저는 3년간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량이 찼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려고 하는 2001년도 1월 달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졌지? 그때 3년 동안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5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정말 당장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졌지? 그러고 있는데 신문을 기독공본가 조선일보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을 딱 보니까 그 지역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사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어느 지역이라는 게 감각적으로 왔어요.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것. 특별히 공도지역 전체 중에서 어느 지역에 핵심적으로 모일 거라는 걸 제가 감각적으로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이 딱 발표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왔지요. 지금 그 원래 제가 사는 그 지역에 살 동안에 그 전체 큰 도시 전체가 10,000명이 안 됐는데 지금 5만 명도 넘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들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몇 단지가 몰려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항상 먼저 비밀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를 심게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저는 공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공도에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그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교회 주신 비전을 그토록 선포하고 말하고 합니다.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이 신뢰할 때 여러분은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삶에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은 다 어기지 아니하고 이루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단지 소원하는 것 말고 강단에서 특별히 성령으로 강력하게 선포한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 몇 번을 컨펌하셨어요. 강력한 선포했던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그것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 당하는 자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근거는 압박당하고 가난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그래서 도림이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늘 생각하고 의식해야 될 게 뭐냐면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특별히 돈 없는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 그리고 고아들, 과부들,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아들이에요. 과부들은 그렇고
교회 차원으로 돕지만 고아들을 놓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차원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많은 각 가정당 한 명씩 3개월에 한 번이든 일주일간 노제는 2박 3일 정도를 집에서 데려서 먹이고 입히고 그 같이 가정이라는 게 뭔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 그런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고아들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고아들이 많은데 대책 없는 아이들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그래서 2박 3일 정도를 주말에 같이 시간을 보내주거나 또는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일주일 동안을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랑해주고 돌봐주는 거. 그걸 꼭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림이 없는 불쌍한 자들을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일평생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도움을 줬을 때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도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또는 그런 일도 안 생기겠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힘들 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게 되고, 또 내지는 아예 어려운 일도 생기지 아니하고 힘든 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이 계속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꼭 그걸 명심하십시오.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 밥 한 끼 사주는 거하고요, 정말 형편이 어렵고 대책이 없을 때 밥 한 끼 사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정말 힘들 때 손 한번 잡아주고 그에게 단 몇백 불이라도 쥐어주는 건,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김영하 선교사님이 지금이 벌써 몇 년째 지났는데 한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얘기를 해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가 그때 정말 17, 18년 동안에 그 방송을 했었는데 방송이 중단됐잖아요. 기계가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3만 불이 넘게 들어요. 원래 정품을 하면은 제대로 하면 10만 불이 넘게 드는 건데 기술자를 동원해서 적절히 이렇게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서 그래서 한 3만 불이 넘게 드는데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때 옆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한테도 부탁했는데 2,000명이 넘는 교회가 3,000불밖에 돕지 못했어요. 정말 그 사정을 알면서도 그때 우리 교회가 3만 몇 불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 그 방송 시설을 다 새 것으로 교체하고 지금 출력이 굉장히 500만, 정말 굉장히 강력한 출력이 되고, 그때가 선교사님이 사역이 제일 힘들었을 때인데 지금은 대통령이 인정하고 그리고 시민상도 받고 지금은 굉장히 그 위치가 높아졌어요. 방송에도 나가고. 김상희 선교사님 온두라스도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뱅커럽 직전이었고 다 뺏기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갈 그때도 저희가 몇만 불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천여 명이 넘어가고 유럽 선교 하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돕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냐고 돕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냐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1,000불을 꾸면 1,000,000불로 돌아옵니다. 엄청나게 돌아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돌볼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환난당하는 자들,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성읍이라도 돌무더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견고한 성읍을 황폐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모든 강한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할 적에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황폐케 하시고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예요. 인자와 성실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해도,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메데와 바사가 아무리 강하고, 페르시아가 아무리 강하고, 로마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서 압제당하던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세상의 강한 자들, 스스로 정말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비웃습니다. 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열방들이 분노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소리치는가. 하나님이 저들을 바라보시고 웃으시리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패하시고 무너지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 참 인생을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인생을 생각하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구나. 뭐 저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빌 클린턴 이전 대통령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 대통령이었던 그분 말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바라보고 사진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 고르바초프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하는, 한때는 최고의 정상에서 젊고 그랬는데 완전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서로 커피 마시고 있는 그 장면이 타임즈가 나와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장면. 카터 대통령의 모습, 완전히 80이 넘은 그 꼬불꼬불 하시는 그분의 모습. 그들이 한때 아무리 강력하고 위대한 파워와 능력을 가졌어도 다 늙어가는구나. 특별히 클린턴을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해요. 서점감은 있잖아요. 한때 스캔들 막 일으켰을 때는 얼마나 젊고 강하고 그 스마트하고 연설을 얼마나 잘합니까?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요. 그 당시 때. 그런데 요즘에는 늙어가는 한 노인에 불과해요. 목건태를 보니까 완전히 쭈글쭈글해요. 그리고 부인은 지금 뭐 아직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화장을 할 때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면은 이게 눈가에 여기에 막 주름이 있는 그 부인도 주름이 많아요. 야,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구나. 다 세월이 가면은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권세자들도 다 늙어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한국에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한때 군사력으로 정말 이마가 반질반질하고 주름 하나도 없었던 전두환 대통령, 지금 보면은 할아버지예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한 말 한마디면은 뭐든지 됐었는데 지금은 그저 원로가 돼가지고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다 그분 중에 한 번 또 돌아가셨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고, 이게 인생이로구나. 인생이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늙지도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안 죽을 것 같아도 120살이 되니까 여전히 꼬불꼬불 하더니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그러면서 늙은 목소리로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목소리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나 지금 저에게 하시는 목소리나 동일한 그런 목소리예요. 수천 년 전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위대하고 강력해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늙어버려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들은 그럴 거예요. 저 중간에 나는 안 늙을 것 같아도 그 아버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나도 안 늙을 것 같던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의지했던 하나님이나 지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목소리나 지금 제가 듣고 있는 목소리나 색깔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동일할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의지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 허물을 따라 심판한다면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김을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되 죄악을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걔네들이 어떤 짓을 했어도 다시 볼 때 그거 다 차곡차곡 계산합니까? 안 그러죠. 다 잊어버리고 다 없던 것 같고 늘 새로운 것 같고 늘 사랑만 느껴지고 그 안타까움과 그 자애로움만 느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짓을 했든 다시 또 돌아오면 또 원위치 사랑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그 은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폭풍 중에서 인생의 환난 중에서도 진정한 의지가 되시는 분이세요. 사람이 한때는 큰 소리 치고 뭐 잘 나갈 때는 막 그런 것 같아도 인생에 잘 나가던 시대가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우리를 돌봅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같은 악인의 공격에서도 요새가 되셔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아무리 날마다 그랬어도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안전한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도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있을 때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전하리로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전감이 있는 것이고 믿음 없이 있으면 보호는 받되 두려워 떠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식스플렉이나 이렇게 무슨 올랜도 이런 데 가면은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이래 다니는 거. 지난번에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물속으로 팍 빠지는 것 같아요. 포른 물속에 쑥 들어가는데 물속을 지나서 들어가든가 해가지고 거꾸로 떨어지는 물속에 푹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그런 걸 탈 때 용인에서 청룡열차를 타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소리가 짝짝 끼치고 막 소리가 지르는데 왜 그러냐면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특별히 미국 거는 새로 안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받침대가 나무로 됐잖아요. 이거 썩어서 부서지면 어떡하나. 휙 하는데 뚝 떨어지면 막 그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지 못하는 거예요. 막 그러는데 그것도 한두 번 타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3번, 4번 타면 지루해요. 마찬가지로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위태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코를 드릉드릉 굴고 천사가 발로 차야 일어날 만큼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그런 안정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와 장애물이 없을 때 평강이 아니에요. 그건 편안함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강은 뭐냐면 대상받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그 폭포가 엄청난 그 소리를 내면서 막 쏟아지는 그림만 봐도 엄청난 폭포예요. 그런데 그 폭포 폭포 쪽에서 보면 왼쪽이죠. 이렇게 폭포 뒤로 보면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물이 안 떨어져요. 바위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새가 들어가더니 그 새가 그 둥지가 있는데 거기 새끼 새가 거기서 편안하게 있어요. 물도 안 떨어져요 거기.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주면은 거기서 새끼 새는 그것을 먹고 있어요. 바깥에서는 아무리 천둥벼락이 쳐도 그 폭포 안에 있는 새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평강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환란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뢰될 때 우리는 진정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 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 안전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생각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통제불능하지 않아요. 요즘은 제가 많이 안 그러는데 종종 그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경험들이 있어요.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제가 지붕을 2번이나 무너뜨림을 당해가지고 그 속에 있어가지고 이 지붕이 무너지면 나는 언제 어느 사이에 엑싯이 어딘가를 항상 어디 가면 일단 쳐다보는 게 습관이 돼 있고요. 엉망인 차를 전에 미국 와서 타가지고 시동을 60마일 80마일 달리다가 70마일 달리다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러면 핸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만 브레이크만 잡으면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면 처음엔 불안하지만 여전히 동일하게 뉴트럴로 놓고 달리면서 70마일 달리면서 시동을 켜고 다시 또 달리는 거예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다음에 제 마음속에 다시는 헌차 안 탄다. 이제 시동 걸리는 차를 타겠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핸들이 빠지면 어떡하나? 핸들이 쑥 빠지면 이거 이렇게 돌려서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저는 원래 안 해도 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거 이렇게 돌아갈까? 그래서 벤치를 하나 들고 다녀야 되나? 그렇게 만들겠어요, 차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 해도 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고요.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이제는 핸들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우리가 핸들 빠질까 봐 잘못될까 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을 누리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퍼펙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냐면 모든 좋은 것과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삶에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마지못해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풍성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낮추셔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럴 때 스스로 안 낮아지려고 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낮추는 것 같다, 나를 내려놓으시는 것 같다, 포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반항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또 달려가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고개 숙여! 그러는데 고개 안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처럼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고개 숙여 그러면은 바싹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목이 딱 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여러분 달리다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다가 부딪혀 보셨어요? 저는 그거 다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별의별 걸 다 겪어요.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을 열심히 달리는데 안개가 멋있고 그래서 호수를 열심히 밟았어요. 막 달리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힘이 앞을 봐야 되는데 호수를 보다가 쿵 떨어졌는데 거기 가로등 쇠 파이프를 제가 받은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 빠른 속도로 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깨가지고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어깨가 부러져가지고. 그때 그 느낌을 아십니까? 달리기 하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벽에 딱 부딪혀서 코피가 줄줄 흘릴 때 코가 깨지면서 그 느낌. 근데 뭔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딴소리 했어요 지금. 그래서 뭔 이유가 있었을 텐데 괜히.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하여튼 이유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은 풍성하세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낮추신다는 얘기 할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려고 할 때 고개 숙여 그러면 빨리 고개 숙여야지. 괜히 나는 나의 멋대로 간다 그러면 몽둥이가 나무 기둥이 또 있어요. 툭 치면은 그 달리다가 툭 넘어지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신다라는 느낌이 들 적에는 거역하지 마세요. 바짝 낮추시고 더 낮추시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더 낮추세요. 그러면 고난이 끝납니다. 제 인생에 정말 칠흑 같고 밤이 되면은 욥과 같았어요.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은 밤이 됐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왜 밤이 되냐면 살기가 힘드니까 빨리 잠을 좋겠어요. 근데 잠을 딱 자려고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3시도 4시도 잠이 꼬박꼬박 잠이 안 와요. 그러니 차라리 깨는 게 낫겠다. 아침 되면 인생이 힘드니까 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왜 인생이 힘들고 안 풀리나? 왜 그렇게 내 인생은 꽉 막히고 터널 같은데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 터널. 어렸을 때 그런 터널 지나가 보셨습니까? 술래잡기 할 적에 어쩌다 터널을 들어갔어요. 앞에 들어갈 때는 화냈는데 한참 들어가니까 터널이 뚫린 줄 알았는데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참 가면은 이거 요 간신히 기어 들어가는 건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자니 돌리지도 못하고 제가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 마음속으로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그리고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꼭
인생이 힘들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어렸을 때 그 터널 생각. 이거는 뒤로 가지도 못하고 위로 가자니 바로 천장이에요. 요만하잖아요. 동그란 고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돌리지도 못하는. 기어가야 되니까. 인생에 이런 칠흑 같은 환경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님 낮추십시오. 저를 낮추십시오.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이 제 체질을 아시고 모든 걸 아실 텐데 스프링을 당기되 끊어지기까지 당기겠습니까? 당기십시오. 완전히 더 이상 끊어지지 못할 만큼까지 당기십시오. 꼬무지를 당겨도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어느 이상 당기면 제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시라고. 철저하게 저를 낮추십시오. 그래도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저를 낮춰주십시오. 물에 빠졌는데 적당히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이렇게 허부적거리는 것보다 아예 밑바닥에 들어가서 치고 나가는 것처럼 나는 인생을 확실하게 낮출 때 이번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저를 확실하게 낮춰주세요. 철저하게 저를 굴복시키시고 완전히 깨트려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일주일 있다 문제가 끝나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만에 인생이 다 풀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고백했다가 풀리는 게 아니라 풀릴 때가 되면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이 끝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아직 풀릴 때가 안 되면 제발 살려달라고 아직 멀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아직 드러났을 때는 계속 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나 이제 충분히 이제 경험할 만큼 경험하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소서. 그러면 그냥 다 됐구나, 익었구나, 일어나라. 다 낮추실 때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 세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베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각본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착착착착 인생이 풀리는데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거, 이건 정상이죠. 근데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져서 뇌진탕에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실수해도 실수도 잘 되고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돼요. 그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도울 때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때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막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철저하게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정말 풍성하되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늘 어느 정도는 계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인색해서 계산하기도 하지만 많이 주고 싶은데 나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다 주고 나면 굶어야 되니까 뭐 알게 모르게 챙기게 돼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못 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 적에 조금도 계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쓸데없는 것을 안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주시되 항상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왜? 그 수준을 넘어가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사람의 용량이 커져서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 다음 사이즈가 커지면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말 주기 원하시고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뭐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생의 죽음을 없애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해석도 되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사 그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시고 그 눈에 가려우던 것을 제거하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가렸던 수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에게 수건이 가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늘 헤매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벗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수건이 벗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늘 가려워졌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똑같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다릅니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정도에
10%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50%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고 연약함의 한계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눈으로, 즉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온전히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보고 나의 과거의 경험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늘 치우치고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도 계세요. 전에 군대 생활할 때 고참 같아가지고 제 이미지가 그래서 교회를 못 다니겠대요. 그런 분도 계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그분이 저 교회 밴 기증한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다 페이오프 하셨고, 목사님 좋은데 목사님만 보면은 자꾸 옛날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나 괴롭혔던 고참 생각에 얼굴이 너무나 비슷하고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난 너무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밴만 기증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 떠나셨어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걸 바라봐요. 항상 그렇지. 어떤 사람 볼 때 내가 과거에 어떤 봤던 사람하고 이미지를 매칭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애매하게 옛날 과거의 경험이 좋으면 괜찮은데 나쁘면 애매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베일이에요. 베일. 눈에 뭔가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며 결국 모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은 베일이 가리겠어요. 그래서 본인은 옳다고 여기는데 맞다고 가는데 보면은 맞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망하거든요. 그러면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다 망하고 다 쇠퇴하는 거 보면은 인간은 뭔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다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 레벨레이션을 주실 때 우리는 제대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충만해질 때 우리는 드디어 볼 것을 보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비밀을 알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알게 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고 요즘에는 일주일만 내다볼 수 있어도 떼돈 봅니다. 증권가에 가가지고 일주일만 내다보고 사고 팔고 하면 삽시간에 몇 천만 불 법니다. 그런데 단 오늘 저녁도 못 내다봅니다. 저녁도 못 내다보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수건을 벗고 보는 것처럼, 불을 켜서 밝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희미하게 봤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 그때는, 지금은 네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어느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처음에 그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울 앞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요즘 거울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티눈까지 잘 보이고 확대기까지 해주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그 거울은 뭐냐면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동 알죠? 구리 같은 거로 해가지고 수세미를 문질러가지고 뿌옇게, 하웨이 다니다 보면 쇠로 다 만들어놨는데 막 기스를 내가지고 뿌옇게 희미하게 형체만 보이는 거, 그게 그 당시 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러나 그때는 너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벗겨지고, 정말 죄의 눈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희미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보는 축복을 누렸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선포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은 사망을 멸하실 것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가장 두렵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멸하시고 원수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영과 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사망이 사라져버립니다.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한 가정에게도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질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세들백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이라고 4만 5천 명이 체육관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 교회 성도들끼리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수천 불씩 들여서 전 세계에서 몰려올 것입니다. 막 찾아올 거예요. 막 찾아올, 매일매일 몇만 명씩 막 찾아올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많이 잘 테크닉으로 교회를 잘 관리하고 돌봐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능이 막 쏟아지고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역사하는, 그것이 존재하면, 그것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삽시간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정말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뛰어난 교회로서 또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실 강력한 그날이 꼭 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이며 모든 이 땅의 악이 사라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국민교육헌장처럼 정말 성도교육헌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딜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교육의 지표로 삼아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정말 그렇게 성도 교육 헌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읽고 기뻐하고 막 흥분하도록 그날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것이고 기뻐하고 송축할 것입니다. 숱하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아무리 멍멍이가 짖어도 기차는 여전히 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기뻐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작게도 크게도 구원을 베푸셨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날을 보기 원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날을 보기 원하고 이 교회 주셨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기 원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보기 원하고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루도 아니고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그날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일을 친히 완성하시고 이루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